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체제부터 정비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하나같이 탁월한 인재였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겨서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그들도 함께 보냈는데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베두인 사람들은 가축대 곧 순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변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탁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지휘관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드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지휘관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의 대표였다. 그의 부지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6장.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다.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중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흰 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2번째 봉인을 떼시자 2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또 말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목 조르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대한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3번째 봉인을 떼시자 3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1돼 혹은 보리 석되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꿈도 못 꾼다. 어린 양이 4번째 봉인을 떼시자 4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죽음이었고 그 뒤를 지옥이 바싹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떼시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느라 죽임당한 이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안갚음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순교자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동료된 종들과 친구들 중에서 그들처럼 순교자가 될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더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6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고 태양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핏빛이 되었으며 별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책처럼 턱하고 덮이고 섬과 산들이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왕과 통치자와 장군과 부자와 권력자들 할 것 없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다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산속 동굴과 바위굴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숨겨다오.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로부터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2장 셋째 환상 줄자를 가진 사람.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 청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붙들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낱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심부름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